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1000년 전에 살았던 AD 1000년 시대에 살았던 중국의 송나라 구양수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읽어라, 다독. 그다음 두 번째는 다작, 많이 써봐라. 세 번째는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설교하고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누군가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 항상 해주는 말이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라는 거죠. 10장짜리 설교면 한 15장을 써서 5장은 이렇게 걷어내는, 오늘도 전 15장을 썼고 걷어내다가 왔습니다. 만약 15장 그대로 설교했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고 또 지우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 생각하는 거죠.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월요일 날 이렇게 본문을 딱 피는 순간 이번 주는 다른 때보다 특별히 많이 읽어야 되고 특별히 많이 써야 되고 특별히 많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절대 쉬운 본문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몇 명하고 목요일 날 저녁을 같이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임 오기 전까지 수요일, 목요일 제가 하루 종일 그 신학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신학 학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계속 이 본문에 대해서 읽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트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 전 학교에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졸업생이라고 패스워드를 줘서 제가 들어가서 최신 논문들이나 에세이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야, 목사님, 저도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 그 사이트 잘 안 들어가는데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생색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생색내는 것으로 보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본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솔직히 말하는 거라면 뭐 나쁘지 않겠는데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준비하고 열심히 하죠. 하지만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저는 이틀 동안 최신 논문과 최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에세이를 봤지만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이 있었지라가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5명의 면면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나오고요, 첫째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장남이죠. 둘째는 안 나옵니다. 둘째는 길르앗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죽었거나 혹은 정권에서 멀어진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셋째 아들이 나옵니다. 압살롬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이 암논 첫째 장남하고는 배다른 또 여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오누이 사이겠죠. 그리고 다윗의 조카이면서 아들들과는 사촌지간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이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추측하건대 다윗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살 정도로 봅니다. 40대 후반이나 50살 정도.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후의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뭐 2-3살, 3-4살 되는 어린아이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첫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간음죄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 죄이지만
죽지 않게 살려주겠다. 대신에 네가 죄를 지은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예언받았을 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한폭탄을 가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 아내들을 백주에 몹쓸 짓 하는 한 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몹쓸 짓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아들들 중에 혹시 누가 반란할까? 부하 중에 혹시 반란할까? 아마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안에 계속 칼 부림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형제들 중에 이 내 아들들 중에서 관계가 나빠져서 혹은 왕권 때문에 다투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아들들을 유심히 관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빌고 빌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징계의 수위가 좀 옅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겸비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마음을 졸였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실제 이 아들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는 가만히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고 어차피 매는 맞는 건데 이게 매구나, 그래 하나님 나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어차피 누군가는 반란 일으킨다고 하고 자식들은 싸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거가 그거군요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13장의 모습의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은 생각 없이 어떠한 왕으로서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무력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암논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장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인의 해석들과 또 이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이런 구절을 추가를 계속합니다.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이 장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장남을 정말 사랑했고 아마도 이렇게 흘러갔으면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은 암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또 황태자로서 살아갔던 이 암논이 약간 망난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13장 2절인데 우리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지금 이 첫째 장남이 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지금 공주였기 때문에 이 공주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외간 남자와 부딪히지 않게 사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공주들은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았었습니다. 암논이 그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사병이 났는데 이 상사병이 왜 났느냐? 이 외간 남자는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같은 형제이지만 암논조차도 다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그 암논을 그 다말을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찌 할 수 있었다면 다말을 어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 모습에서 이 엘리 제사장 아들이었던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망나니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이 다말이 결국은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 슬픔에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압살롬 오빠 집으로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본 압살롬이 그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옆에 암논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그랬지 그겁니다. 실제 이 암논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암논이 이 여동생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다윗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 여동생 다말이 저를 위해서 보양식을 지어준다면 제가 건강을 회복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공주는 외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죠. 여동생을 나에게 보내셔서 음식 만들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형제 간의 우애, 또 병을 낫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그 당시 전통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첫째 아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병인 것 같고 그 상사병에 그 얼굴이 좋지 않으니 그가 부탁한 대로 다말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몹쓸 짓을 했을 때 이 죄의 형벌은 어떻게 되느냐? 간음은 율법에서 사형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둘이 결혼하면 됩니다. 결혼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여성에게 잘못을 구하면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배는 다르지만은 형제 자매 관계니까 율법에는 근친은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왕가 안에서는 이런 근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실제 13절에서 다말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는 그 오빠에게 이런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말이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암논은 다말을 자신의 부인으로 들였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사병이 날 정도로, 얼굴이 병색이 완연할 정도로 그렇게 상사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원문에 보면은 이 계집이라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후하게 쳐준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암논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이거 치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아니, 이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상하죠. 암논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과연 왜 이렇게 몹쓸 짓, 이해하지 못할 짓을 이 동생 다말에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둘째 아들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왕권 레이스에서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죠. 첫째와 셋째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암논이 압살롬의 집안, 그러니까 압살롬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이 다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줘서 왕권에서 이 압살롬이 멀어지도록 그 동생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중심은 내가 압살롬, 내 미래에 혹은 내 정적이 될 수 있는 압살롬을 짓밟겠다는 그 의미로 다말에게 수치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자기 동생에게 지금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0절입니다. 압살롬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동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형에게 따져야죠. 형, 결혼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부끄러움을 줬으니까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정말 이 상황을 참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더 이상 공주가 머무는 거처에서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오라버니 오빠 압살롬의 집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굉장히 처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물 압살롬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몹쓸 짓을 한 이후에 2년 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철저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의도적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에게 먼저 양털 깎는 그 잔치에 초대하는 그 장면입니다. 양털 깎는다는 것은 추수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제가 양털을 깎으니 기쁨의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왕이 신하들과 함께 궁궐을 한꺼번에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윗이 허락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 부탁을 거절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못 오시면 첫째 형 암논을 대신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왜 꼭 암논이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내가 너희 둘 사이를 알고 있고 뭔가 관계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암논이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간청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우리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형. 그리고 난 동생입니다. 잔치의 자리에 형제가 같이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염려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화해했습니다. 2년이나 지났습니다. 뭐 그런 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형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외할아버지 집이었던 그술 왕, 외할아버지가 그술의 왕이었습니다. 그술로 도망을 가서 3년간 피했게 됩니다. 만약 이 압살롬이 이 여동생 일 때문에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면 도망갈 이유는 없었겠죠. 아버지, 형이 다말에게 했던 짓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수한 겁니다. 이게 정당성이 있었다면 굳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범죄였습니다. 만약 정말 이 암논이 첫째 아들로서 다윗의 황태자로 살았다면 그 다음 왕을 죽인 것이니까 엄청난 범죄가 되겠죠. 왜 압살롬은 그러면 이 위험천만하게 첫째 형 암논을 죽였을까? 이건 역시 정치적입니다. 자신과 이 왕권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암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여동생의 일을 빌미로 하여서 일단 암논을 죽인 겁니다. 나중을 도모해보자.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3년 후에 압살롬은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계획이 맞았죠.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그 원문하고 보면은 번역이 완전 반대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그쳤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암논이 죽은 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화가 누그러졌다, 그 의미입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군대를 보내는 것을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지난 3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자신의 장인인 그술 그쪽으로 군대를 계속 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압살롬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다윗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그래서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는 군대를 보내기를 그쳤다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달린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번역된 각주들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3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오는데 다윗 왕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저놈이 내 첫째 아들 죽였지. 저놈이 죽였지. 이전처럼 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 요나답인데 이 다윗 아들들에게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은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번역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말과 만날 수 있는지.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보양식 지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라고 그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요나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답도 설마 암논이 그 짓을 할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나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다면 요나답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정말 교활한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같이 있었던 다윗 아들들이 놀라가지고 이 도망을 가게 되고 전령은 급히 왕에게 달려와서 압살롬이 당신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실 잘못된 보고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암논 한 명만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왕 옆에 있었던 요나답이 현장에도 없었는데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냐면 사무엘하 1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요나답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이 암논만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왕자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13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5절입니다. 시작.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요나답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다른 왕자들 다 살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요나답은 그 지혜로 이 압살롬과 암논의 사이를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압살롬이 죽이겠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잔치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초대할 때 꿰뚫어 봤죠. 아, 오늘 암논이 죽겠구나. 그렇다면 요나답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도 찝찝했지 않습니까? 왜 암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신 본 게 맞습니다. 오늘 가면 암논 죽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았는데 요나답은 가만히 있습니다. 방관자죠. 자신은 그 상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관해버립니다. 이상하죠. 마지막 5번째 다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공주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아버지조차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내팽개쳐줬죠.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을 물건 취급했는데 아버지 다윗도 이 다말 딸을 물건 취급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처량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명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5명의 이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굉장히 상세하게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이 지금 이 5명의 관계들을 자세히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징계의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윗에게 누군가는 배신하여서 왕권에 도전할 것이고 어떤 아들들은 칼을 들어서 서로 찔러 죽일 것인데 그냥 이 본문이 그러하구나,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일어났구나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로 이거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5명의 이 특별히 남자 4명에게 악한 마음 주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5명의 특별히 남자 4명의 이야기를 자세히 쓰는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로서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징계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사람 다 너무나 귀한 인생이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헛되게 죽게 되고 이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심은 결국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4명의 남자의 비참한 인생들, 그 이야기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징계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이 4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암논은 철부지 황태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이 암논 인생이었고, 압살롬은 그런 형을 보면서 질투감에 눈이 멀어서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 몹쓸 짓을 구실 삼아서 형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은 또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여서 이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좋겠다, 살인이 일어날 걸 알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요나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였고 왕이었고 이 잘못을 바로잡을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4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고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이 4사람의 남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하나님의 징계 도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결국 이 4사람은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징계가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 깨어있다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4사람 중에 남자 중에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 왕가 안에 이런 비참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같은 미생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나만 미생물이 없는,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랬고 외국에도 그랬고 똑같은 실험을 해보았는데 알러지나 천식이나 감염병들을 아파트에 살게 되면 어떻게든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한 예로 지난 초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복날 제가 베란다 문을 열 일이 있어서 열었는데 삼계탕 냄새가 확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아내가 저를 위해서 베란다에서 끓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끓였나? 근데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미생물 중에서는 우리 뇌를 자극하는 미생물도 있고 그 뇌를 자극하는 미생물 중에서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미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야, 현대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을 앓는 이유가 나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한 명이 기분 나쁘면 모든 식구가 기분 나쁘게 되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사무실 분위기는 싸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네 사람의 남자들은 철저하게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서로 그 악한 마음으로 영향력을 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역사, 새 나무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러분 그 거대한 물이 바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덮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반대 예언이죠. 우리 이사야 6장 13절과 하박국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박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분명히 세상은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내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원래 자기 뜻대로 하듯이 악한 행동을 하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듯이 선한 영향력들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그루터기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단지 다윗에게 임한 징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디테일하게 쓰셨겠습니까? 왜 자세하게 쓰셨겠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너희는 과연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네 사람의 남자를 보라고. 결국 악한 영향력은 다 죽게 만들어버렸다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루터기 같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전 교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느 날 그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험에 2명의 청년이 합격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둘은 몰라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각자에게 훈련소 들어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같은 교회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저는 그렇게만 연결해 주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경찰학교 갔다 왔는데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났다고. 같은 교회 청년 만나니까 좋았죠. 제가 이야기 물었죠.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같이 기도했습니다.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들. 사실 교사들 교권이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고민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저에게 와요.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아이에게 끼치려고 교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우리가 욕을 합니다. 하지만 사명감 가지고 오늘도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저는 공무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 청년들이 제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면 누가 치우죠? 그 공무원들이 가서 치웁니다. 어떤 마음으로 치우겠습니까? 에이 하면서 치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도 일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일주일에 매주 드리는 신우회 회원이었는데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일도 바쁘지만 매주 이 주보를 만들면서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국회를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는 자기 또래 정치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말세 모양이구나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이 네 사람 중에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과연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 13장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길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돌아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깨어서 마음 지키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바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험한 직장인지,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그곳,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고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루터기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바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깨어있다면 가정도 바꿀 수 있고 왕가도 바꿀 수 있다, 그겁니다. 마음대로 살면 결국 이 모양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가정도 바뀌고 왕가도 바뀌고 나라도 바뀔 텐데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 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죠.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화가 나죠.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당장 지금 불 내려서 심판해 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 지금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고. 그들도 내 백성이고 사마리아도 내 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바꾸라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 우리를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미생물로 비유합니다. 미생물.
아파트에만 미생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생물로 비유를 하는데 누룩입니다. 누룩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이 있으면 모든 밀가루를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답답했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이 4명의 남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꾸는 누룩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직장을 바꾸는 누룩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이 바뀌는 그 기적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는 주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땅의 그루터기고 이 땅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누룩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바뀔 것이고 자녀들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직장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라도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13장의 남자들처럼 헛된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한 사람이 깨어 있었더니 정말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